또 한 번 더 인사하는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 아멘.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왕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항상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면 행복해져요. 기대하면 기뻐져요. 기대하다 보면 열심하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했어요. 소망. 그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모든 새싹들이 막 따뜻한 햇살을 품고 그래서 얼었던 땅이 녹고 그리고 씨앗들이 녹고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요. 파릇파릇하고 아지랑이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풀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대지처럼 우리 가정들이 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막 활활 이렇게 새 싹처럼 새 봄처럼 불같이 일어나라고 가정의 달을 만들었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가정들이 이렇게 세퍼레이트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되었느냐,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누군지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을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을 때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을 때에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삶을 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하니까 그러면 있는 남편, 부인 버리고 새 가정, 새 남편을 가지면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새로운 부인, 새 남편을 가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가졌느냐? 예수님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가정을 이끌을 때 부부는 행복하고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서고 또 하는 일들은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한 가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무엇을 찾았습니까? 이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느냐는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장막절, 오순절, 유월절 이 3가지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각자 디아스포로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저 바벨론에 심지어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 되면 또는 장막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걸어서 맨날 며칠을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근 각처에서 세계에서 다
모인 사이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1200만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작은 도시에 1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짐승, 소와 양과 벼들, 비슬기를 가지고 온갖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와 그동안 내가 실패했던 것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어려서부터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도 두 부부가, 두 사람이 가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그 동생들과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까지 데렸고, 이들은 그 머나먼 여정을 떠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온전히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들은 온 마음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유월절에 가서 유월절 당일 예루살렘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온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이 유월절에는 딱 7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길으니까 7일은 너무 길으니까 3일만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이틀만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하루만 잠깐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설교만 살짝 듣고 오면 돼. 응? 또 어떤 분은 성가대만 잠깐 듣고 오면 돼.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적당하게 드리는 거야. 이러고 그런 지금이나 아마 그때나 그런 사람이 많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아줄, 그런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토요일서부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늦지 않도록 이렇게 일찍 와서 먼저 목사님의 말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말해요. 그럴 때에 예배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킨 것이, 너는 가서 드려. 나는 조금 늦게 가도 돼. 너는 가서 미리 가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친히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을 할 때 아이들이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장차 크면서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꿀과 같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제사를 7일 동안 온전히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룻길을 갔을 때에 예수님이 아들인 예수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친척 중에 있나? 고모 중에 있나? 이모 중에 있나? 그때는 하루 이틀 걷는 건 문제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차 타고
쉥 하고 오면 교회고 쉥 하고 하면 집에 가지만 뭐 비행기 타고도 하루면 그 먼 한국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고 말이에요. 이런 시대. 그때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정도 애들이 없어도 어디에 잘 버티고 있겠지. 우리는 요즘에는 1시간만 아이들이 안 보여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또 2시간, 3시간 오전 안 보이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 이틀 걸어도 아마 고모나 이모나 친척 중에 있겠지. 이틀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없나요? 이때 예수님의 부모들은 깜짝 놀라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어디 갔나?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먹지 못하고 이제 내 자식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서 먹지 못하고 차지 못하고 그리고 급히 오던 길로 돌아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승들과 랍비들과 또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자지를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꼬재지한 그런 지치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잃어버린 영혼, 간절히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살만하면, 내가 괜찮다 싶으면 하나님 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 계셔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 친히 잃어버린 내 백성, 하늘의 백성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3절서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 있고 1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목동은 99마리의 양을 놓고 1마리의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히려 그 양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 지고 양의 우리까지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양에 이렇게 지고 오는 거, 목자가 지고 오는 그림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죠? 그게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동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을 찾아 병든 양, 또한 아픈 양,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시고 아픈 양에게 또한 약을 묻혀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놀란 가슴을 씻어 주듯이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그 부족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5월달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찾으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주여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현이, 우리 김현일이 아니라 김현일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얼굴도 못 보고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죠. 저 안에서 마이크를 갖고 지금 메디아를 하시는 김현희라는 칼기 폭파하신 분인데, 이분이 278명을 칼기가 공중 폭파해서 죽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면은, 한국에 가면 한기만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칼기 폭파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분 한기만 목사님이 김현희를 찾아가게 됐다. 찾아갔는데 완전히 일본 사람 행세를 하더라. 일본 사람.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일본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더라. 그래갖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려 얼마나 찾아갔냐면 약 100일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100일. 계속 찾아갔어요. 갈 때마다 일본 사람 행사하고 또 보고 전도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그리고 듣고 나서 일본 사람처럼 행사하더라. 여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거절해도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고 딱 했는데, 어느 날은 돌아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알면서도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한국 사람이시네요 그랬다. 한국 사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북한에서 아주 특수훈련 받고 넘어온 일본 사람처럼 훈련을 받고, 그리고 폭파 천문으로 훈련을 받고 온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에 우리 엄마로부터 들은 말씀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 프라하로 여행을 공작을 하러 가서 거기에 시장에 갔는데 하는 물건이 싸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다가 엄마를 줘야겠다.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를 엄마를 줘야겠다고 갖다 주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너 이거 어디서 났느냐고.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바라던 것이었다고. 그게 뭐냐 하면 금색 조그마한 목걸이였다. 십자가 금색으로 된, 금박으로 된 도구만 십자가 목걸이였다. 자기는 모르고 산 거예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빛나고 싸서 샀는데,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옛날에는 이 십자가가 교회 곳곳에 붙어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살았는데, 이 동투의 땅에서 지금은 그렇게 십자가가 모두 잃어버렸다. 너무 감격하면서 그러더라. 엄마가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가, 너는 지금 믿지는 못했지만 꼭 여기 북한을 나가면은 이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 십자가인 예수를 꼭 믿으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자기는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생각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교육이 뭐냐면 무신론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우리는 잘 살. 그것은 사단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는 항상 너는 그대로 살아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전하다. 너 열심히 살면 되잖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 게 뭐였냐. 이렇게 사단이는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연희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 한기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김현희를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의 자녀로 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내 부모 이사야 보면 내 부모는 혹 잃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거룩한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하오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아 사모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목마른 물을 찾아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찾지 않아요. 물질로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어때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저가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의 답을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줄 몰랐어요. 그저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내 자식이지 뭐. 그저 어려서부터 내가 먹이고 키웠으니까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 보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12살짜리가 들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보석을, 진주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보화와 같은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보화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 준비되고 예비한 사람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찾으려고 하지 않나.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그 샵에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앉아 있고 신문을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순신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신? 이순신? 최순신 이러더라고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예. 이순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 씨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목사라고. 그래요. 제가 본 것 같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이름을 다 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요? 난 예수 몰라요. 그럼 선생님, 천국에 갈 확신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살면 되죠. 가슴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또한 교제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생명이 없이 죽은 자로 앉아있지 말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되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준비되고 예비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선생님은 우리 교회를 오셔야겠다고, 꼭 우리 교회를 오셔야겠다고. 그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알았다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냐면, 우리 교회 주소 주고 내 전화번호만 주면 그분이 전화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 생각에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분의 주소를 받아야 하는 건데, 아이고 주님, 이렇게 어리숙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5월 20일 다음 주에는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우리 나가서 분명히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 아무리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오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노래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일때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나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서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오늘 또 방황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공헌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여 특별히 김영문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사람의 생명을 할 때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